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25장 23절 말씀부터 38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 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족 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돌아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25장의 말씀은 안식년과 또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7년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7년이 7번을 더하게 되는 즉 49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규례에 대해서 가르쳐 주게 될 때에 여러분 안식년 같은 경우 또 안식일의 의미가 되는 거죠. 안식일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6일 동안은 힘써 우리가 일하게 되지만 그러나 일곱째 날 그날만큼은 하나님의 날로 구별해서 쉼을 얻는 그런 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한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6일 동안 우리가 힘써 일하고 땀 흘리며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의 결신 또한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종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희년으로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23절부터 38절 말씀까지를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죠. 토지는 땅은 영구히 팔지 말라. 왜냐하면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가난해져서
사는 것이 힘들어서 굳이 이제 그 땅을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을 그 땅을 팔게 되면 가까운 사람이 와서 그 기업을 물러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다시 얻게 해주라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자기가 물을 힘이 있으면 물으려니와 물을 힘이 없다면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그때가 다시 그 기업을 돌려주라. 우리가 지난번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이렇게 선교지를 탐방하게 되었을 때 땅이 엄청 넓어요. 가도 끝이 없어요. 허벌판이에요. 사람 사는 것도 뭐 1시간을 차를 타고 가야 이제 사람 사는 동네를 만날 정도로. 근데 러시아는 땅이 넓으니까 얼마든지 사회주의 국가니까 이 땅을 국가로부터 임대할 수 있는데 그 기한이 50년이래요. 50년 동안 땅을 빌려서 마음대로 농사 지을 수 있는, 50년이 되면 다시 국가에 그 땅을 돌려주는, 그러니까 재계약하게 되는, 그러니까 50년이 된다고 하면 그 50년을 통해서 마치 컴퓨터 리셋 버튼처럼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50년 동안 쓸 수 있지만 50년이 지나게 되면 내 땅이 아니다, 다시 돌려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내 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죠. 성내에 있는 집은 만약에 가난해서 힘들어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 집을 팔게 되었다면 1년 안에 물을 수 있지만 성 안에 있는 집만큼은 1년이 지나게 되면 산 사람이 영원히 소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년이 되어도 무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더불어서 레위 사람의 가옥에 대해서, 제사장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마찬가지로 이 레위 사람을 가난한 자, 연약한 자로 이제 취급을 해서, 그래서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무르지 못하면 신년에 돌려줘야 된다. 성읍 주위의 레위 사람의 집은 절대로 팔 수 없다. 가장 기본적인 그것을 보장해주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생활하게 하되 그를 통해서 내 이익을 취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례를 정하시는 것은 가난해져서 힘들어져서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어서 그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집을 팔아야 되고 땅을 팔아야 되게 됐을 때에 땅을 판 거니까 하나님 주신 기업인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인데, 근데 그것을 팔게 되어서 집 없이 또는 그것을 갚지 못해서 종으로 팔려가게 되면, 그러면 영원히 그 가난으로 인해서 영원히 종이 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빚진 상태로, 종이 된 상태로, 가난한 상태로 그대로 영원히 내버려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민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한 핏줄이기 때문에, 한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영원히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하느냐? 제일 가까운 사람이 기업을 물으라고 그랬어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 누가 제일 가깝겠어요? 형제가 제일 가까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도와주라라고 하는 이 표현,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와 또 그 앞서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의 예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보다도 먼저 우선권이 있었던 더 가까운 친족이 나오미와 또 룻에 대하여
그 집안에 대하여 기업 물으라 하나님 법으로 정해주신 것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포기하게 되고 그 다음 순번인 보아스가 이것을 기업을 물으게 될 때에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도와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기업을 물러줘라, 대신 갚아줘라, 빚을 갚아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보아스가 룻에게 기업 물을 자의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될 때에 엘리멜렉 집안에 대해서 그렇게 기업을 물으게 될 때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어떤 복을 받을까요? 영적인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그 법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우선권을 가졌던 사람이 난 못하겠다. 처음에 땅을 얻는 것인 줄 알고 그랬다가 나중에 룻과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된다라고 했더니 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물러나잖아요. 자기 권한을 포기하잖아요. 그럼 이 우선권을 가졌던 이 사람은 뭘로 접근하느냐? 이익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내가 그거 하겠다. 근데 자기한테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나 못한다. 근데 보아스는 이익을 위한 접근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접근이고 긍휼을 위한 접근이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위한 접근으로 그 일들을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이고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규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책임져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너희의 모든 출발은 다 애굽에서 종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다 똑같이 종살이 할 때 그 누구도 자기 것이 없었던, 그런데 그런 너희들을 내가 건져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었다. 모두가 다 한 민족이고 다 똑같은 상황에서 출발했지만 그리고 똑같이 땅을 나누어 주었지만 살아가면서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더 잘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어라. 그래서 똑같이 공평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일들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전의 일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너희 것이 아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셔서 너희가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 너희가 애써서 수고해서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고 나눠주고 도와줌으로 인해서 잘 관리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풍성한 복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고 복의 통로가 되라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그 교훈은 지혜롭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6장 9절 말씀 가운데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그걸 쌓아두고 이걸 자꾸 불려나가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면 그것이 자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죠.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내가 이 사람에 이렇게 도움을 받았노라고 그게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이 땅 살아가면서 집이 한 채고 두 채고 세 채고 땅이 얼마큼 있고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잘 관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지 잘 관리하지 않는 사람의 것은 빼앗아서 잘 관리한 사람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두가 다 공평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결국은 세들어 사는 거잖아요. 세입자잖아요. 다 똑같이. 근데 내가 먼저 계약을 했는데 나도 똑같은 세입자인데 그런데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세입자로서 또 전세 계약을 맺어가지고 월세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세를 받는다면 그리고 더 악착같이 더 많이 받으려고 한다면 주인이 그 모습을 볼 때에 괘씸한 거잖아요. 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 때에 도와주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폭우로 인해서 수재민이 났다면 성금 모아서 그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을 착복하면 도와줘야 될 사람은 도와주지 않고 자기가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로를 돌아보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함께 웃을 수 있는, 영원히 빚지지 않고 종되지 않고 가난에 허덕이지 않고 그를 건져낼 수 있는, 그게 공동체고 그게 가족이고 그게 하나님 백성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우리 311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눠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것을 잃게 되었을 때에 잘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 하면, 여러분 그렇지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고 조금 풍성한 사람이 있을 때, 정말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먼저 들어주실까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먼저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부유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도와주었다면,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사람에게 이런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부유한 사람이, 잘 관리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자신을 도와준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에 어려운 사람은 도움을 받아서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도와준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더 풍성한 복을 받게 되는,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해줄 수 있는, 늘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은혜를 갚아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변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돕는 삶이 되게 달라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나눔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같아질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고 다 종이었고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건져주셨고 자주 삼아 주셨고 또 이와 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통로들, 축복의 통로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아스가 그리했던 것처럼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게 될 때 그것이 하늘의 복을 받는 길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것을 팔아서 또한 물질을 팔아서 영적인 복을 받는, 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나누는데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폭우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한쪽은 울고 한쪽은 웃는 모습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웃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제물로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의 제물로 함께 가족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